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17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한 짧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영적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신앙의 교제권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 공동 통치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왜 자신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을 공동 왕으로 삼아 8년간 함께 나라를 통치하였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실패한 왕이 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준비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8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해 더 자세히 기록한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그는 죽기 전에 6 아들에게 은, 금, 보화를 많이 물려주고 또 견고한 성읍들도 물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면에서 공정하고 또 나라의 기강을 세우며 여호사밧 이후에 나라의 리더십을 잘 준비하였던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아합의 짓과 같이 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역대하 21장 4절에 보시면 여호람은 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모든 아우들을 모조리 죽이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람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해설은 딱 한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입니까?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아합의 딸이면서 또한 사악한 이세벨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세벨은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그는 남편 아합이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치도록 뒤에서 조종한 여인입니다. 그런 이세벨 밑에서 자란 딸이 시집을 가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어머니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남편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살인, 거짓, 불의를 서슴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의 딸 아마샤는 한 수 더 뜨는 자로서 자기 남편이 강력한 힘을 가지게 하려고 시동생 6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후에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자기 손자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마샤 역시 그의 어머니 이세벨과 그 마찬가지로 사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보십시오. 32년간 그토록 신실한 신앙교육을 받았던 여호람일지라도 악한 아내를 만나자 사악한 왕으로 돌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교제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선보다 악에 쉽게 물들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권이 선하면 선하고 내가 가까이 하는 교제권의 사람들이 악하면 나도 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에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하였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신앙의 교제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거룩한 대화를 나누려고 힘쓰는 교제권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교제권에서 어떻게 더 기도할까, 어떻게 말씀을 더 배울까, 어떻게 더 전도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거룩한 교제권을 가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시어 서로를 거룩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19절의 말씀은 18절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유다왕 여호람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는지를 기록하였는데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어가고 계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에는 이미 여호람 왕이 지은 죄로 인해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인자와 진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반포하신 내용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가 이것도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호람 왕이 지은 죄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선한 그의 동생들의 성읍과 은금, 보화들을 빼앗으려고 동생 6을 모조리 죽이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며 우리는 여호람 왕이 얼마나 악한가, 사람이 악해지려니까 동생들도 몰라보는구나, 세상 말세다, 이렇게 탄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저희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즐겨한다는 것은 기꺼이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왕 여호람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멸하시기를 거절하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심판을 거절하신다고 했습니까? 그의 종 다윗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이 다윗은 메시아를 상징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들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들도 연약하여 악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성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고 세우신 새로운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운 언약 안에 머물고 있으며 그 언약은 너무도 튼튼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무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저희 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에도 아빠와 엄마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렇다고 일부러 나쁜 짓을 하지는 말아라. 그것이 저의 진심입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혹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바른 길 가기를 바라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도 단단하여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혹 넘어지고 방황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심으로 회복의 은혜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속한 교제권이 거룩한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